신약성경 12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를 다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린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그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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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것이 많죠. 하나님에 대하여 몰라야 오히려 그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직접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당연히 잘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수천 년 전부터 유대인 또 그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통해서 가까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선지자가 누군가 하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데도 그 중에 한 세대에 한 명, 2명만 있었습니다. 다가 아니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복을 받고 그 당시도 뛰어난 사람들이 많고 똑똑한 사람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불과 한 세대에 한 명, 2명이었습니다. 그들 왜 택했느냐? 왕되게 하려고가 아니라 부자가 되게 하려고 그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처음부터 듣고도 이것을 받아들이더란 거예요. 오늘날에 예수가 친히 하신 말씀을 전해줄 때도 저 같은 경우는 21살까지 믿지 않았죠. 여러 번 전도받았습니다. 한 번에 예수의 말씀을 전해줄 때 제가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계속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때에는 선지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또 아니고 천사가 전해준 말씀인데도 그 한 명이 그것이 무슨 내용이든 간에 받아들이더란 거예요. 이를테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걸 오늘날에도 만약에 오늘날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많은데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명령하면 아마 글쎄요. 은혜 받고 믿는 사람 중에도 그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냥 한 번도 생각도 못하고 자기가 이를테면 선교 가겠다고 비전을 이런 생각도 없는 사람에게 갑자기 85세 노인 보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다 팔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싸가지고 먼 타국 그때는 걸어갔거든요. 그때 그 아브라함이 간 거리가 얼마인고 지금 여기서 서울에서 출발하면 중국 한 상해까지 갔습니다. 그 옛날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런데 한 번 딱 가라는데 그냥 가더란 거예요. 아니 한 번 듣고 나는데 잠깐요 하나님 그 하나님 맞습니까? 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이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택하신 사람은 딱 뭐라고 명령하면 그냥 받아들이고 그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갔더니 약속대로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참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 사실 그런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라고 자꾸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말이니까 믿을 수 있잖아요. 천사가 처음에 나타나면 오히려 천사를 사람들이 구약에도 보면 두려워했거든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믿을 만한 사람의 말은 듣고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너와 내 가족들이 복을 받게 되더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성경에 쭉 보니까 수천 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기록되어 있는 것이 뭐냐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은 의롭다는 거예요. 이 무슨 뜻인고 하니 우리가 그냥 선하다 착하다 하면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생활 중에 이 말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의롭다 하면은 이게 우리가 잘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팍 와닿지가 않습니다. 의롭다. 그러니까 그게 한자말로 하면 옳을 얻자고요. 그 다음에 영어도 원어도 똑같습니다. 옳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하도 일테면 이 사람이 참 착한데도 판단을 잘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도 이렇게 뭔가 잘못 생각하고 이렇게 오류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옳은 것, 판단을 옳게 해야 되고 옳은 말을 해야 되고 착한 사람도 가끔씩은 틀린 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옳은 말, 그러니까 옳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렵다 할 때,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렵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증거를 해봐란 거예요. 오늘날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여러 사람한테 먼저 몇 년에 걸쳐서 전도를 받았는데요. 그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제가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그랬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믿지 않고 있었으니까 꼭 제가 마음에 반발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 가끔씩 와서 집집마다 이렇게 가가호 방문하면서 그때 막 전도를 그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름에 더워서 집문을 훤히 대문을 열어놓고 앉아있으니까 쑥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더란 거예요. 그때 마음에 반발이 나오니까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랬습니다. 말로 그분들의 이야기 들으니까 제가 말로서는 제가 안 되잖아요. 왜? 겨우 학생인데 뭐. 그래서 제가 말로서 말씀하다가 안 되면 제가 항상 마지막에 이랬습니다. 그럼 아주머니 하나님 봤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당황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보셨냐고. 지금 하나님 있다고 그렇게 나보고 믿으라고 하시니까 제가 질문 드릴게. 나는 못 봤으니까 나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당신은 나보고 하나님 있다고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예수 봤냐고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을 증거를 해야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서 그 말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품에 마치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태중에 잉태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이가 출생하듯이 하나님 품에 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그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보니까 똑같은 자기와 남자였는데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했다 말이에요. 왜냐하니 예수님이 실제로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 아닌데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자기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예수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손으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누구든지 손으로 만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대단한데 참 왜 하나님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날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하나님 믿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왜? 예수를 보고 손으로 만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또 다른 데 보면은 요한 일서라는 데 있는데 1장에 보면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졌다. 이리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자,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도록 알려주시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이지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먼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이 비유로 하시되, 예수님은 다 하나님 아들이 분명하시니까 사람의 속을 다 아시니까 구약 성경의 잠언 23장에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눈에 볼 때는 자기 행위가 깨끗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는 것이 자세히 살펴본다는 뜻이거든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내가 깨끗하게 생각돼. 자기 행위가 나는 그래도 착해, 나는 의로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속을 낱낱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과 오늘 너무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나는 의로워. 그가 누구냐? 예수가 말씀하신 두 사람이 있는데 둘 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치면은 예배 드리러 교회 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라. 이 성경에 보면 신약에 바리새파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대로 철저하게 살자,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리는 그때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유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로마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것 가지고 또 자기는 로마에게 세금을 바쳤으니까 자기는 또 그것을 월급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왜냐하니 민족 반역자니까. 그래서 세리가 부자는 부자인데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인데 가장 아주 경멸하는 유대인이 누구냐니 여자로 치면은 장녀고 남자로 치면 세리였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 전부가 다 아주 인간 이하로 무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둘 다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대단하죠. 바리새인이 성전 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내가 의로우니까. 그런데 세리가 성전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를테면 저 세리 좀 막으라. 저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러 온다고 예배당 앞에 누가 지키고 있다가 막아라.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런 교회가 없겠습니다만은 어떤 소리를 듣기는 어떤 교회는 사람이 행색이 초라하고 그러면은 입구에서부터 막는다는 교회가 교회가 아무래도 크고 화려해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교회가 또 모든 사람이 아니라 어떤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겠죠. 왜? 우리 교회에 왜 저런 사람이 오냐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둘 다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이 자세히 참 이거 재미납니다. 보십시오. 11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나이다. 12절까지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거 다 맞습니다. 세리가 자기가 한 말이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 토색이란 말은 강탈하다는 뜻입니다. 강탈, 남의 것을 강도짓 하든지 아니면 권력을 이용하든지 뭐든지 간에 자꾸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랬다는 말이죠. 오늘날에도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지구상에 이제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믿는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 있겠죠. 믿는 사람 중에도 이렇게 남의 것을 강탈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사람 있겠죠. 믿는 사람 중에도요. 그때 유대인들도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바리새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모든 수입의 11조를 꼭 했단 말이에요. 믿음 참 좋은 사람이에요. 이래서 그가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자, 13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누구 기도가 더 낫습니까? 당연히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자신도 그랬을 것이고 세리도 그랬을 거예요. 당연히 바리새인의 기도가 낫고 나는 기도도 아니요. 그래서 세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늘로 눈을 들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땅만 쳐다보고 자기 손으로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 복음서라는 데가 성경에 나와 앞에 신약에 네 권의 복음서가 있는데 거기에 어느 복음서를 봐도 소경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 뭘 원하느냐? 눈뜨기 원합니다. 소경이 눈 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둥병자가 또 예수 앞에 10명씩이나 나옵니다. 예수여 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문둥병자가 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다 문둥병 고쳐줬고 또 소경, 안전병이, 벙어리 등등 각색 병자가 예수께 와서 예수를 부르고 나를 불쌍히 해달라면 다 불쌍히 여기사 그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 걷게 해줬고 눈 떠서 보게 하고 귀 열려서 듣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병은 없잖아요. 가난하지도 않아. 그런데 자기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 왜요? 죄인이니까. 이것 신앙의 가장 시작이. 이 내용을 여기다 살을 몇 가지만 문장을 한 두세 개만, 아니 이 문장에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것 하면 바로 예수님이 속에 들어오십니다. 영접 기도입니다, 이게. 오늘날에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처음 믿는 경우에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모셔드린다, 영접하다는 기도를 하는데 그냥 딱 이 내용입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내용이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타국에 지금 100여 년 전에 한국에 왔습니다.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100여 년 전에 한국에 오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미국 사람이 왔는데 그 다음에 한국에 선교하러 온 목사였습니다.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데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교인이 수십 명이 되었겠죠. 그런데 북한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가 조선이었으니까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서울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았고 그 당시에는 평양이 그렇게 예수를 잘 믿었거든요. 그 북한 지역에 있던 어떤 목사가 이제 여름이 되어서 일주일간 이렇게 휴가를 갑니다. 목사님들끼리. 그 목사님들끼리만 휴가를 간데 10몇 명 정도 갔겠죠.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합니다. 1시간씩 다 10명이 갔으면은 10명이 1시간씩 설교를 합니다. 보통 지금도 그렇게 목사님들끼리 어떻게 수련회 가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A 목사님이 1시간 동안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면은 또 개인 시간 오전 내내 줍니다. 그러면 혼자 가서 자기 방에 가서 기도하거나 성경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오후 시간에 또 모여서 또 B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도 그렇게 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 교인 기도했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렇게 먼 나라 와서 이렇게 고생해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주님 사랑하고 이렇게 영혼들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목숨을 걸면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요즘 제대로 안 믿고 저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치 않고 저렇게 참으로 기도도 하지 않고 온전히 예배도 하지 않고 막 그래서 예수님 이 사람 변화시켜 주시고 저 사람 변화시켜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너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고 하니 이 사람이 한참 기도하고 있다가 기도 아마 어떻게 보면 몇 시간 했을지 모릅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10몇 명에 있는 목사 전부가 아닙니다. 이 사람 혼자 먼저 왔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너의 교인들이 너의 속을 새기고 너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데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냐? 사실은 목사인 네가 더
이를테면 한국식으로 표현할게요. 하나님을 더 속을 썩인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보다 억만 배보다 억만 배로 크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렵다 한다면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어렵다 한들 하나님 의로우신 아버지 앞에 비하면은 마치 먼지와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를 자랑한다고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가서 기도할 때에 자기가 어렵다고 자랑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가서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랬고, 그런데 세리는 딱 하나님께 나가서 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형벌하시는 분이라면 절대로 하나님께 나가면 죄를 한 가지도 말하면 안 됩니다. 숨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한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우리 인간들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을지라도 우리도 피차간에 서로 죄인인데 누가 누굴 용서할 수 있냐 말이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또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할 때 용서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목숨을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데 내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냐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건데 말로만 용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시니까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는 말씀으로만 하셨는데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하실 때는 말로 하지 않고 자기의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내어서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피를 흘려 죽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니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대신 죄의 삭선 사망이라 우리 대신에 죄로서 죄짐을 지고 죽겠다 만들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다 말이에요. 용서할 때 말로 용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누군가 이 죄를 이 죄의 이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우리 자신은 대가를 치르면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 없고 하나님의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의 죄를 대신하여 대가를 지불하게 됐는데 그것이 뭐냐? 십자가에 짐승처럼 못이 박혀서 피를 다 쏟아 죽는 것. 이제 그때 예수가 그렇게 죽은 것은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로마의 공적인 기록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가 죽은 것을 그 인정하는데 이렇게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3일에 부활한 거 보니까 죄인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고요. 그래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생전에 여러 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죄인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행위로는 자기가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어머니의 태중에서 잉태될 때부터 죄중에 잉태되었다고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또 어머니 태중에 잉태될 때 죄중에 잉태됐을 뿐 아니라 그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아마 기억날 겁니다. 어릴 때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어린 애들도 죄 범합니다. 거짓말하고요. 훔쳐먹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저도 그랬는데요. 저도 5살 땐가 4살 땐가 친구끼리 어울려가지고 그때 저는 도시였는데 그래도 그때는 먹기가 충분치 않을 때니까 우리 동네에 그 가게 있었거든요. 반찬도 팔고 하는 가게. 그러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그 집 제일 밖에 여러 가지 앞에다 자판을 막 펴놓지 놓잖아요. 그 친구 둘하고 저 셋이서 아마 5살 땐가 가서 그
약간 이제 좀 어두워지니까 집 안에다가 백열등을 켜놓아도 밖에 빛이 잘 없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싹 기어가가지고 그 고구마가 있었거든요. 고구마를 우리가 훔쳐갔다니까요. 그 어둠 속에 있는 사살리 셋이 기어가가지고 어둠 속에 이제 그 가게 팔려고 내놓은 고구마를 우리가 하나, 두 개, 사람당 2개씩인가 훔쳐가지고 저기 밭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구워 먹었거든요. 이제 그것을 2번 하다가 나중에 잡힌 거예요. 주인이 제가 볼 때 주인이 처음에는 알지만 놔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들 자꾸 오니까 결국 잡은 거예요. 우리 셋이서 잡혀가지고 아주 혼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애들도 그 남의 것을 근데요, 저를 기억납니다. 그거 훔칠 때 가슴이 쿵쾅 쿵쾅 하더라니까. 그거 참 신기하죠. 아무도 안 보는데 뭐 그것까지 고구마 하나쯤 어때요? 그거 뭐. 그런데도 이 가슴이요, 심장이 쿵쾅 쿵쾅. 예, 이게 나쁜 거다는 알더란 거예요. 애들도 거짓말 잘합니다. 일테면은 엄마 아빠가 안 볼 때 형이나 언니가 동생한테 콱 집박아버려. 그럼 애가 울면 엄마가 와서 왜 울어? 몰라? 애들도 죄 범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4살, 5살짜리도 죄를 범한다니까요. 예, 그게 뭐냐? 육체는 아이들은 어린애에 비해서 키가 작지만은 그러나 육체는 어른과 똑같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어떤 그 내용은 육체의 욕심이 있더란 거예요. 빼앗고자 하고 이기고자 하고 때때로 거짓말도 하고 이러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죄가 있는데 이것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그러면 죄인은 멸망당하는데 죄인의 반대말이 의롭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줘야 되거든요. 왜? 우리 스스로는 의인이 없으니까,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절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1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 성경에 이 내용이요, 가장 많이 내어 있는 곳이 신약 성경 중에 로마서입니다. 의가 없으면은 멸망당합니다. 인간이 가난해서 병들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지옥 간단 말이죠. 그러면 지옥 안 가려면 방법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다 그러면 지옥 당하기 때문에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자기 힘으로는 자기가 의롭게 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를 어쩌라는 얘기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 보고 하나님이 저 사람 의롭다 해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런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지금 이제 제가 예수 믿고 은혜가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때때로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앞에 딱 나가면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주께서 나를 보고 너 의롭다. 아니 죄인인데 너 죄인이다. 이렇게 말해. 이래 마땅한데 그건 나도 알고 이웃도 다 알아. 당신 죄인이요. 그런데 내가 하늘에 가서 산에 가서 그냥 혼자서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면 안 돼. 소용없어. 오직 예수 앞에 나가서 나는 죄인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성경 한 구절만 어디 보겠습니다.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4장, 자, 5절 한번, 244페이지 로마서 4장, 5절 한 절, 먼저 읽겠습니다. 자, 가자. 4장 5절 한 절만요.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 자, 그것을 무슨 뜻인가 하니 그 4장 맨 끝줄 한번 보십니다. 맨 밑에 그 4장 전체가 다 그게 나옵니다.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것이 계속 로마서 4장 전체가 그 내용인데요. 그 마지막 절, 자 마지막 절, 자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한 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예수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대신 예수가 죽는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는데 내어준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 치면은 벌레, 바퀴벌레, 개미 같은 것들이 죄가 너무 많아. 그런데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개미들을 살려주려고 네가 대신 죽어. 그 다음에 예수가 안 살아나면은 예수도 죄인이니까 우리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제3일에 살아나시네. 그러면 그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는 것이 증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렵다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혼자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혼자서 내가 마음이 너무 외롭고 힘들고 그래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어떤 데는 혼자서 골방에서 푸념하기도 하고 혼자서 어떤 데는 음악을 틀어놓고 울기도 하고 혼자서 산에 가서 그런다고 해서 의로가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것을 믿어야만 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정상은 하나인데 길이 달라. 그런데 그건 저도 옛날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오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잠깐 불경에 심취해서 집에서 제가 이렇게 참선도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물론 깊이는 못 봤습니다만 그때 제가 조금 봤습니다. 부처가 어디에도 불경에 자기가 대신 죽었다고는 없습니다. 어디에도 부처가 자기나 자기 아들을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겠다고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유교 어디에도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공자나 누군가 대신 죽었다고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슬람 경전이건 유교 경전이건 불경이건 간에 어떤 경전에도 우리 죄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죄 없는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겠다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내용은 다 있습니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선하라, 선을 행하라. 이거는 공통적. 그런데 대신 죽었다고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예수께 나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죄인은 불의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어렵다. 그래서 성경 또 다른 데 보면은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 했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느냐.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자기를 정죄하면 안 됩니다. 저 예수 믿고 난 초기에 아직 제가 믿음이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습니다만은 믿음이라는 게 갑자기 확 이렇게 점점점 믿음이 예수를 점점점 이렇게 알아가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열심히 한 대신에 믿음을 아직 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일테면 아침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아침에 몇 시에 꼭 일어나서 매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너무 깊이 잠들어서 못 일어났어요. 그러면 제가 저를 막 정죄하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겠다 약속했는데 어느 날 예배를 제가 조금 늦게 왔다고요. 그러면 제가 저를 막 정죄하는 거예요. 제가 저를 이 바보 같은 어떻게 예배를 늦게 오냐. 또 어느 날 제가 또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데 솔직히 그때 제가 헌금할 때 그때 액수가 없고 그냥 있는 대로 하는 헌금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제가 일테면은 500원 해야지. 그러다가 순간에 나도 모르게 300원만 넣은 적이 있습니다. 200원을 제가 아깝더라고요. 왜? 집에 갈 차비를 아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또 정죄하는 거예요. 네가 200원이 그렇게 아깝냐?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자기 아들도 내어줬는데 너는 그까지 200원이 그렇게 아깝냐? 라고 나를 막 이렇게 정죄하더란 거예요.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이 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이걸 숨기는 거예요. 자기 죄를 숨겨버리고 나는 죄 없다 거예요. 왜? 죄가 있으면 내가 나를 정죄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심지어 우리 자신도 부부 사이에도 이를테면 당신이 잘못해서 아니야 당신이 잘못해서 이렇게 싸울 수 있고 형제 간에도 이웃 간에도 교인들 간에도 당신이 잘못해서 이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참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만이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 전부를 합치고보다
억만 배로 크신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 그랬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벌하신다면 그 앞에 못 나갑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어렵다 하시죠.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데요? 공짜로요? 아니요. 자기 아들을 죄인 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데 내어줬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 위하여 대신 죽은 것을 그냥 믿으란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어려워지는가, 어렵다 하시는가, 그냥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쉽잖아요. 11조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금식 못할 수도 있고요. 예배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러면 인간이 일생을 사는데 어떻게 예배 한 번도 안 빠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헌금을 요만큼도 아까운 마음이 안 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루도 기도를 이렇게 쉬지 않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 번도 마음에 불평이나 걱정이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못 나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믿으란 거예요. 믿으면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이 어려워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 믿지 말고. 자기 믿어도 인간은 자기를 이 인간은 자기 자신을 또 이렇게 변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위하여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쉽습니다. 오늘날 이미 믿는 분들도 부탁드립니다. 믿음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한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믿음을 계속해서 믿음의 완성을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믿음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려워된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믿어서 됐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은 예수 믿음에 대한 은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복과 영광과 능력을 받게 된 것은 딱 한 가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두 가지도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어떤 사람 경우에, 저 같은 경우 그랬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신앙을 굉장히 심오하게, 난해하게, 어렵게 하려고 하는데 오해했습니다. 어려운 것이 뭔가 심오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처음도 그렇게 영생 얻고 마지막 부르실 때까지도 예수 믿으면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많이 더 해야 되는데 기도 많이 해서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보다 기도를 적게 하더라도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십니다. 따라서 기도를 많이 하실지라도 나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더 많이 하시는 역사가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러므로 일생에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어렵다 하시는 것을 떠나지 마시고 이걸 잃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주님이 우리 보셨을 때 항상 저는 어렵다. 그러면 어렵다 인정하시면 권능이 오고 열매가 있고 성장이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뜨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평생에 우리 주님께서 어렵다 하시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기도 내용을 길게 못하더라도 그냥 오늘 세리가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냥 이것이 그대로 상달됩니다. 시간 저 앞에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저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